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6월 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구성한 부자들, 귀족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배고픔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배불리 먹었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으로서의 성만찬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밥상이었고 기분을 돋구는 술상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바울은 매우 무서운 경고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라는 말을 바울은 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의미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아픔과 병듦과 그리고 죽음이 성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는 바울의 일종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다 같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는 성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여겨지면 교회를 오기 전에 먼저 집에서 먹고 오라 했습니다. 매우 간단한 해결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차별을 받았고 수치를 느꼈으며 또 누군가는 아팠고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인 26절에서 바울은 성만찬에 담긴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26절을 톰 나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고린도전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보신 것처럼 바울은 이 성만찬의 행위를 선언의 행위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예수의 죽음이 곧 사람을 속박하던 죄의 죽음이며 이 세상을 다스리던 악과 그 권력이 무너진 것을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은 구속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선언하는 행위가 성만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선언의 행위가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과 취함의 행위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며 27절에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일을 못해서 큰 아픔을 겪은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어떤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필 때 가능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보이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기다림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임에 필요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성찬을 기다림과는 그 모습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함께 성만찬을 행하며 주의 죽으심을 이 세상에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이웃을, 성도를 살피고 또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듣습니다. 참 쉬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아픔을 겪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도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웃들을, 성도들을 잘 살피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기다리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처럼 다른 이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 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